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친한 친구 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서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으로서 서로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마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소중하게 기억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한 또 친구인데도 내가 아는데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감정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전은 이런 인간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셨고 기억해 주셨느냐고, 언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기억해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를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소중한 기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억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기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단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 말씀에서 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자손만대로 계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손만대에 이르는 삶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성취된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살아 생전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아닌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해 주시기 위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그의 입에서 행하신 모든 판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야곱의 인생만 볼 때,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를 그렇게 핍박하는 형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입으로 판단하신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기억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기억해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다운 삶에 대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삶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삶을 감사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혀질 뿐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불평한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일 뿐이고 우리 자손들의 손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것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가치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뵙기를 사모하며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뎌진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무뎌진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불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온전히 드리며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잠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시청에서 이 서울시청 기독신우회에서 전한 이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는 좀 보고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 얻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퀴어 축제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기독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른바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기도, 인천, 부산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들은 동성애 반대를 말할 경우 감봉, 진급 누락, 징계 등을 받게 되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침묵은 곧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17명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재판이 열리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축제가 대낮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17명의 공무원은 직장을 걸었습니다. 과장님이 좌천되고 저도 코로나 시국에 너는 신천지다. 너는 예수에 미쳤다. 공무원 잘리면 뭐 할 거냐는 등의 욕을 먹고 나름대로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혈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서울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서울시 퀴어 축제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제목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부르짖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서울시 폐허 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가 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피폐한 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음란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를 또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가치를 붙잡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힘차게 3번 외치신 후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